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28번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애굽의 정착이라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굽에 내린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올해 기근이 거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개 이런 기근들을 절대 기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없는 기근,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기근이 온 애굽과 가나안 땅을 휩쓸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 돈도 다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기르던 짐승들까지 다 양식과 바꿔 먹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밭과 사람들까지도 다 양식과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돈을 비롯해서 짐승들, 땅, 심지어 백성들까지 전부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고 정착시킨 다음에 소위 몰수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요셉에 의해서 배급되어지는 곡식으로 온 백성들이 먹고 살고 그것으로 씨를 삼아서 파종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빈부차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없습니다. 너는 뭐냐라는 다툼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시비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일가가 고센 땅 라암센스에 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을 개인이 사서 경작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지불할 돈도 없고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애굽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들이 땅을 살 힘도 없고 자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굴러들어온 돌에 대한 어떤 반역이나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의 텃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광활한 토지를 얻어서 목축을 하고 거기서 안정하고 살 수 있느냐. 사실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를 내려오면서 어느 한 곳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정도,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70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국인 애굽에 정착하려면 이만저만한 땅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주민들의 저항과 질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애굽의 돈도 짐승도 전지도 사람까지도 다 요셉의 수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짐승을 키우되 자기 짐승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짐승을 키웁니다. 거기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먹고 살고 전지도 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되 바로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합니다. 5분의 1은 바로에게 5분의 4는 먹고 살고 온 백성이 다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누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기근을 기활해서 모든 것을 다 평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얼마 동안이지만 역사 속에서 온 애굽이 평준화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전지만 빼놓군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평준화를 이루느냐? 하나의 방법 없는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소속이었을 때 하나님께 다 바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너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토인이고 이방인이고 없이 다 똑같습니다. 부자고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생수로 사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을 때 비교나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준화를 이루시고 차등을 두지 않으시는가?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47장 26절 말씀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 바로 잇따라 나오는 말씀이 바로 4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사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거하는 고센 땅은 바로 제사장의 토지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4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러니 당연히 야곱은 바로 바로의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그렇게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자기 짐승을 기르고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온통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굽 어떤 집안보다도 부유합니다. 당연히 이웃보다도 훨씬 더 부자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월권에서가 아니라 법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사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어떻게 이방민족 이스라엘이 애굽 땅이라는 기름진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며 거의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가? 몽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센 땅은 애굽 한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토지에서 짐승을 기르고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 것으로 수확을 해서 자식들을 기르고 후손들을 길러냅니다. 그러므로 430년이 지나도록 어느 누가 시비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곳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시작이 복이고 번성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일가족을 통해서 많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고센 땅에 자기 땅을 만들며 자기 양식을 먹고 자기 짐승으로 고기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우여곡절들이 방해가 되거나 포기가 되거나 실패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기근이 어떨 때는 심히 극심해서 절대 기근에 걸리면 멸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종자들이 이제는 70인이 되었을 때 이 시종자 70인을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란 고센 삼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매년 나일강에 홍수가 지면 고센 지역이 홍수로 잠깁니다. 왜 이 고센 지역만 홍수에 잠기느냐? 지중해 바닷물이 어떨 때는 막을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다가 흡수하지 못하고 민물 때는 오히려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홍수물과 함께 내려오는 지표면의 그 기름진 흙을 같이 몰고 내려오는데 바다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 지역이 매년 홍수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세역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바다에는 짠물이 올라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는 우리라면 어떤 어려움이 언습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근을 보지 말고 이 큰 일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과 지상가제는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기근이 오던 돌이 말라버리던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과 전지까지도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소위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그들에게는 살 길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들에게는 살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은 명실공히 요한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권세가 믿어지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서 이김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권세 믿음은 이김으로 이어지고 그 이김이 정복, 다스림으로 이어지는 오복 가운데 마지막 복에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의 복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시대는 정복과 다스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정복 다스림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물리적이고 무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창세기 1장에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소위 7년대 기근이 오는 것처럼 666이라는 환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그 너머에는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받을 순수하고 진실한 12지파 14만 4천 흰옷 입은 성도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7번 단련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긴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르치기 위해 666이라는 시험지를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어코 권세와 믿는 자로서 그 자격으로, 그 실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0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의 가족, 여기는 결코 어떤 다른 가족도 끼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70명입니다. 역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분의 능력 의지로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그 권세 가지고 하루를 이기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